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왕 우산 이스라엘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라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즈음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지난주가 이제 22주년 이제 끝나고 이제 새 년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는 이제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죠? 22년은 끝났어요. 22년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23년이 벌써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정말 22년을 감사하고 또 새년을 이렇게 준비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벌써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내년 8월까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올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열어줄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죠. 벌써 22년을 여러분도 다른 그전 어떤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하던 22년의 역사에 이제 편승하셨고 여러분이 같이 승합하셨고 여러분이 같이 이제 조인이 되셨죠. 자, 그래서 언제 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쭉 가는 가운데 지금 오늘 하는 말이 아니죠. 이때까지 3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것이 다 합해와서 지금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과거를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인도하셨으면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과거가 너무 아팠으면 미래에 대해서 절망뿐이 없어요. 자, 오늘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주제가 한 주제인데요.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인데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소원을 주셔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소원이 뜨겁고 간절하고 시간을 더할수록 더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오늘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출근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가는 그게 있으셔야 돼요. 딱 있어야 돼요. 저분 보면 헌신, 저분 보면 충성, 우리 이제 속회님처럼 저분 보면 정직.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딴 거로 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저를 여러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도 제 무덤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의 부흥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흥의 사건을 일으키고 부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적혀지길 원합니다. 아직 안 적어봤지만 그렇게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는 딱 분명하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요, 여러분 고발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적폐를 청산했다고 안 되고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뭐가 됩니까? 안 되거나요.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땅의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교육개혁해봤죠, 헌법 갈아봤죠, 대통령 치워봤죠, 새 대통령 뽑아봤죠.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는 하나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만 부흥이 없이 선교 못해요. 아니 내가 맹장한 건데 무슨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은 막 캔디 달라는데 캔디는 지금 막 동이 났고요, 줄 게 없어요. 애들은 캔디 달래, 지금 복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캔디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아우성이야. 아니 50명 생각하고 왔는데 80명이 왔어요. 캔디가 없네요. 캔디가. 그래서 앉혀놔서 야, 너희들 캔디가 없는 건 죄송하지만 캔디가 없다. 캔디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 그렇게 애들이 생뚱같이 복음이 뭔데? 복음도 캔디에 그러더라고. 복음이 캔디는 아니지만 복음 있으면 너는 캔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캔디를 먹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요, 다 좋은데 하나 눈이 반짝반짝한 애가 있다고. 걔 하나의 지목해서 너 좀 이러려고. 넌 눈이 참 반짝반짝한다. 너는 오늘 캔디 하나 먹고 땡 감사하다 보니까 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캔디 공장을 지어주는 그런 참 훌륭한 사업가가 되라. 아주 내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씩 웃더라고. 왜 웃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과해서 웃는지 생각을 안 해봐서 웃는지, 그러나 저는 축복했어요. 이번에도 가만 나는 그 친구를 또 축복할 거예요. 한 사람만 잘 돼도요, 나머지 그 마을 사람들은 캔디 걱정 없습니다. 캔디만 먹습니까? 캔디 공장에 가서 다 일하다가 보면 노임을 받고 그 지역이 경제가 살아나고 지금처럼 그게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죠. 가봐요.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 다 벗어주고 오고 싶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벗고 사는 게 좋지만 다 벗어주고 싶어요. 가면요 시계까지 다 들려주고 싶어요. 너무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행복해. 우리는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죠.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 공평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데 행복할 줄 알죠. 그만큼 불행할 수도 있고 그만큼 걱정이 많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하지? 이 걱정. 그 사람들은 너무 없으니까 행복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이 하늘 바라보고 살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는 자꾸 목회를 하고 살는 사람들 하나님 공평하다. 행복 지수는요 미국이 높지 않습니다. 저 방글라데시에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해요. 거기는 없으면 왜 나눠 먹고, 없으면 굶고 살고, 굶다 보면 또 있지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한 끼 없으면 걱정을 하잖아요. 없다고 안절부절하잖아요. 왜냐면 매일 먹으니까. 그 사람은 매일 굶으니까 굶는 게 걱정이 안 돼. 공평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도 우리가 갔더니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정말 산업도 일으키고 정말 의식개혁도 나서 지역을 바꿔놔야죠.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영원한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딴 게 여러분도 무슨 소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와 함께 부흥을 꿈꾸세요. 내가 그래서 부흥의 사업체를 일으키다. 내가 부흥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부흥의 찬양으로 노래하리라. 부흥의 내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을 내 나머지 기력을 다 쏟아부리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포커스가 있어야지 그걸로 나눌 때 야 저분은 뭘 했네 이랬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분이 뭘 했지? 아무도 몰라. 그죠? 밥 먹고 숨 쉬고 일 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하여튼 여러분 가정의 주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부흥으로 여러분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흥을 노래하시고 부흥을 앉으면 부흥을 얘기하시고 여러분 부흥을 기도하시고 하면 그럴 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목사에서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만큼 이제 진실해지고 간절해지고 절박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 부흥의 불을 떨깁니다. 그것이 웨슬리 부흥, 웨일리스의 부흥이었고 평양 장대연교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일으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닿을 만큼 주요 교육도 안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을 바꿔쳐도 안 됩니다. 저기 가서 난민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대체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그 뜨거움에 같이 할 때 그때 부흥이 점화되고 부흥이 폭발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부흥의 현장 가봤어요. 펜사코에. 부흥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둥둥 떠다녀. 예? 둥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둥둥 떠다녀. 그 지역 경제가요, 펜사콜라가 옆에 이게 뭡니까? 여러 관광도시잖아요. 그거에서 아주 조그맣고 인구도 얼마 없는데 거기 붕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10년 이상.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갔을 때도 코치라 버스가 전국에서 왔어요. 10년 동안 수백만 명이 거기 와서 불 받고 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 가서 회심하게 되고, 그 펜사콜라 경제가 확 살아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니까 범죄, 거기서 경찰한테 걸린 두 가지 뭐래. 너 코렉션 센터에 갈래? 아니면 너 부흥회 갈래? 이게 거기에 노래예요. 부흥회 가서 변화되는
저 감옥서 작은 데 가서 콩밥 먹고 있을 수 없어요. 사람 변화되죠. 새 사람 되죠. 지역을 살리는 사람 되죠. 나라에 유익한 사람 되죠. 가정에 필요한 사람 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뭘 원하서 사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 하나님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마지막에 한 큰 부흥을 내신 것 같습니다. 펜사콜라 유관된 부흥을 지금 교회 영성가들은 지금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 계속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마 조지아가 여러 외부적인 조건이 조지아가 가장 강력한 탑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분이 떨어질 때 저희들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여러분 발화점처럼 여러분이 발화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직 안 깨어나셔서 아멘을 못하시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 부흥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데 사사기는 여러분 참 사사기만큼 영적으로 그 어두운 때가 없었어요. 그죠? 계속 사고 사사기 공식 어떻습니까? 재난이 있어, 뭐 억압받고 있어, 또 사람이 여러분 적은 누구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적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에는 블레셋도 있고 오늘 리샤 사이에도 항상 있어요. 항상 적은 항상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적이 필요 없어. 내가 당당하게 해야 적이 날 무서워하죠. 그러나 내가 약해봐야 적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눌러버리고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자 그래서 이 부흥의 책인데 그래서 정말 그 한번 저 띄워줘 보세요. 그 공식이 그 사이클 이게 부흥의 범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 하나님 진노하시죠. 하나님 징계를 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거기서 회개하니까 구원이 있어서 그 이민족의 억압에서 노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가장 나오잖아요. 이 전체가 사사기가 그런데요.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이에요. 자, 그걸 보세요. 근데 그것이 그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편안해진 뭐일까요? 편안한 거 선행하는 거요. 나쁜 짓 하고 이웃 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갑질하고 또 없는 사람 더 억울하게 하고 그게 나라요? 그것이 기업이요? 그것이 힘 있는 개인들이잖아요. 지금 한국 보면 그냥 딱 보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너무 발전이 되고 법이 그런 걸 못하게 하지만은 한국 같은 데는 완전히 보이잖아요. 말만 잘하고 말 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하지 말라는 일을 혼자 다 하고 계셨으니 그런 분이 뭐 나라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대요. 참 이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범죄하죠. 하나님 가만히 둡니까? 사랑하니까. 진노하여 하나님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징계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악 소리 내면서 이제 그대 기도하기 시작하고 병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고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부부끼리 정말 힘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가 편안해서 나오는 분이니까 아니거나 아니라 어려워야 기도가 나옵니다. 힘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편안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매일 동행하는 사람 몇 사람이죠. 매일 어려우니까 기도 또 끊고 안 하다가 와서 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죠. 우리가 무슨 성자입니까? 편안해서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을 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거기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쓰실 사람 어떤 사람 복이 딱 나오니까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 사람으로 주인도 놀래. 저 사람이 저기 어디 하나님 사람. 무서워하죠. 자기보다 직급이 자기 집에 와서 일하시지만 영적으로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부탁하잖아요. 아유
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뭐 주인이 전혀 뭐 그런 세계에서 아주 깜깜하면 못하지만 좀 들은 게 있어요. 아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도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섭다는 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 쓰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본문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무슨, 이게 꼭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똑같게 돼요. 왜냐면, 사람의 존재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편안한 거예요. 죄진 일을 더 도모하고, 죄진 일을 막 국가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막 합동해서 하고,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자, 7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어떠한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아니 블레셋 자손이 아니에요. 뭐 아멜렉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악을 하고, 왜 좀 편안하거나 편안해서 선을 안 합니다. 편안하면요 악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게 사람의 그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예? 자, 악을 행하죠. 예. 악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건 뭐 사기치고, 남을 간음하고, 이웃의 재산을 강탈한 것도 다 악이지만요. 중요한 건 거기 나왔잖아요.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발 자기 이름은 잊어먹어도 하나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저도요, 여러분, 여기서 그때 어떤 정말, 파괴 가서 유리창을 깨고 그 펄스하고 전화기를 가져가니까 완전 블랙아웃. 올시답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전화기에 의존돼 있잖아요. 파괴 갔다가 누가 유리창을 다 가져가, 그런 거 놓고 난다. 거기 한 30분 갔다 오면 깨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블랙아웃. 깜깜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의존적이잖아요, 전화기가. 예? 그 어떤 사람 전화기도 안 보면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집 주소도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잊어먹으면 집도 못 찾아가. 교회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제가 다행이었죠. 빨리빨리 조처해서 탁 해서 했죠. 잊어먹어야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하나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잊어먹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게 저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게 형벌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잊어먹었던 기억도 다 살려주고, 잊어먹었던 펄스도 다 찾게 하고, 잊어먹었던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그 다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자. 그래서 하나님 잊어먹으면 누가 들어온 게? 우상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우상이 딱 들어왔지. 아세라와 여러분 바알. 그 당시에는 오늘 뭐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쾌락신이 뜨겁더고, 뭐가 들어? 돈신이 뜨겁더고, 이기주의가 딱 들어. 가정에도 이기주의. 부부끼리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남편도 복종해줘야 돼. 내가 다야. 이렇게 살잖아요. 크리스천 가정 아니면 보세요. 다 이기주의. 부모도 없어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뭐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그런 게 극단적인 그 모습이 게 장대요, 요즘. 예? 사람은 그렇게 무참히 죽어도 이유도 없이 다 당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더 할 겁니다. 얼굴에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기주의, 이게 무서운 우상입니다. 안 보이는 정말 우상주의, 이기주의. 그잖아요? 셀프 센터드 퍼슨. 이 사람 목말려요. 이 목말려있는 사람이에요.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살고, 서로 관용하고 살고.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너는 없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봐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득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가 여기 속이고 있거든요. 이기주의 조심하세요. 우리는 이기주의 없습니다. 예수 중심이니까, 예수 중심이니까 이타주의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여태까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아내 되도록, 또 엄마 되도록 도왔어. 예?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분들은 안 신다.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세상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사람들이 TV에 나온 사람이다. 아니 자기가 자수를 했어. 뭐 사과하려고 자수한 것도 아니고요. 뭐 죄 있다고 자수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자기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이야, 무섭더라고. 이게 지금 마귀가요, 온 세상을 짐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내다보면 짐승화시켜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짐승처럼 터지면서 자기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처럼 막 의시되고 TV에 모자도 벗고요 막 얼굴을 내놓는데 저는 아주 얼굴을 가렸어요. 주여, 저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 됐습니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짐승이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 가정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할 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람이 돼서 짐승 하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 뭘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야, 너 왜 짐승을 죽이냐? 곤충도 그냥 놔둬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왜 가는 거만 죽여요, 곤충을? 뭐 자기를 물었나? 애들은 그냥 곤충이 확 밟으려고 그래. 놔둬. 나는 불교인이 아니라도 야, 주님은 다 하나님 생명의 뜻이 있어. 지금 그 앞으로 걸어가니까 나도 죽이지 말라고 내가 못하겠어요. 생명의 외경, 불교인보다 더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무슨 우리가 윤회설을 믿어서 내가 뭐 곤충으로 안 태어나려고 곤충 죽이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소중히 여기죠. 짐승도 짐승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이 들어오죠. 그걸로 끝납니까? 우상을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것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진노하셔야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의 하나님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노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르의 손에 이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아주 소유권을 그들에게 아주 이제 양도해버린 거예요. 이건 니들이 아주 처리해라. 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전통이 있어도 안 보고요. 결국 그래서 파셨다고 했어요. 파신 심정을 아세요. 파신, 하나님 파셨다고. 아주 양도권을 그 아들 적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출인 줄 아세요. 아멘. 그걸 그냥 건강으로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안 해요. 부부끼리 힘들다, 부부끼리 내가 좀 뭐 가서 카운셀링 들어가면 좋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이죠. 부부 문제 뭐 가서 카운셀링 가서 뭐 부부 무슨 여러분 리트리트 들어갔다 왔다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들은 게 있어서 해보지만 또 현장 가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파셨다고 했어요. 파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 했어요? 8년 동안. 1년이 아니에요. 8년 동안 억압과 지배가 없던 거예요. 억압과 지배에서 여러분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억압 가운데서 강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지배받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불임을 당합니다. 우리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우리 할머니들이 성노예로 가서 정말 위안부로 가서 했다고 지금도 치료 떠는데 36년이나 8년이나 똑같죠. 지배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지배자입니다.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하는 대로 당하고 치료해야 되고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사시대 모습 아닙니까? 자, 이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을 사정이 있으면 정말 부르짖는 사정이 어려워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하되 부르짖을 데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부르짖을 데도 없어요. 장독대에다가 뭐 정한수를 올려놓고 또 해보지만 그거 뭐 됩니까? 또 불당에 가지만 그거 됩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전제가 중요한 게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예비하는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샘플로 낸 자손들 아니에요? 이제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8년쯤 이제 혼쭐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 정말 할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병만 낫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사업만 회복돼서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은 또 있다가도 잃어버려요. 돈은 있다가도 또 뺏기기도 해요. 또 관계들은 뭐 좋아졌다고 또 나빠져요. 그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건강 문제를 통해서, 뭐 그걸 통해서, 찬양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요. 호출이고요. 그죠? 그런데 아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 건강 정도가 아니죠. 쭉 자라버려요. 어떻게 되죠? 쭉 믿음이 아주 성질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우습죠. 그게 아니 또 왔어요. 그게 병이 완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주님 고쳐주면 좋고요. 안 고쳐주면 저는 무시하고 살 겁니다. 예? 내가 약할 때 주가 강합니다. 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병이 나를 꼼짝 못합니다. 그냥 도망가든지 있으면은 그냥 기죽어서 있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아주 내 몸에 전혀 지장 못 주고 살잖아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 있잖아요. 제우리 교회 사시분. 그분은 결함만한 돌이 여기 있대요. 근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품고 산대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장 없는데 그러고 빼낼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사신대요. 그 사실이겠죠. 결함만한 게 있대요. 근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목사님 저 수술하고 그냥 겸손하라고 그러구나. 그리고 사신대요. 뭐 여러분 믿음은 가지가지니까 여러분이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건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 때문에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요 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또 어려움이 들어오죠. 또 어려움이 들어오죠. 보세요 이분들이. 자 그러나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한 구원자를 세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사시대 하는 방법에 구원자를 세웠죠. 누굴 세웠어요? 운니엘을 세웠잖아요. 운니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죠.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운니엘은 여러분 갈렙의 사위가 되죠. 특별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특징은 딴 게 아니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 운니엘을 세웁니다. 운니엘을 지도자가.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요 지도자만 바른 지도자에서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가정이 힘들어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가문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든 여자도 정말 남자를 하나님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룻처럼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둘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나라의 지도자죠. 그룹에는 여러분 정말 거기를 책임질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죠. 자, 그래 운니엘인데 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8년 동안 뭘 안 해봤겠어요. 8년 동안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안 해본 일이 있겠어요?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강한 자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조금 어떻게 하다가 또 붙들리고 조금 하다가 또 이제 들켜서 오히려 더 그냥 지배를 받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들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10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바라게는 남편 뭐 건강만 챙기지 말고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우리 성가대가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회사에서 오늘 철야레스로 오늘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에다가 오늘 교회를 제가 빼먹으면 나머지 사람이 다 시험됩니다. 예? 아니 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회사 일이 중요하냐. 물론 회사 일도 중요한데 내가 호구지처럼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오늘 회사에 피곤해서 교회를 안 나와서 성가대를 안 해봐요? 다 시험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그분이 그 정도 믿음 분이 안 됐어? 예? 그럼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봐요? 그때 가서 피곤해도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성전에 설 수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더 은혜 끼치고요. 더 충만하게 하나님과 쓰임 받습니다. 또 자꾸 얘기되면 김선자 권사님이 그 큰 수술을 받았어요. 여자분. 그러고 와서 약을 잡수면서 다니는데 우리 팀이었어요. 그 땡피 때 모래 퍽퍽 일어나는데도 걱정했어요. 예? 김수근 집사가 한 팀인데 더 건강하세요. 약을 먹으면서 다녀. 죽음을 먹으면서 다녀. 우리 밥 먹는데 샌드위치 먹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천사 같잖아요. 우리. 천사. 누가 지금 돕고 계세요? 성령이 함께했어요. 와서 그분이 아프다는 소리 저 아직도 못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수술되면 아마 몸조도 그 직장도 못 가고 아마 여러 날 몸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도 못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당당하게 가서 전도 다 하고요. 예? 노인들한테 다 예? 스마일하면서 다 주님 앞에 붙여놓고 예? 이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아니 걱정했잖아요. 내가 또 다른 팀이면 내가 못 보는데 매일 우리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요. 아침 9시에 떨궈놔서 우리 김혜택 목사님이 4시에 옵니다. 그 시간 우리는 그 땡피를 오래는데도 다 다녀야 돼요.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아프리카는 또 다르잖아요. 혼들었어요. 땡피에 먼지가 얼마나 큰 먼지가 나는지. 그래서 이 공기가 환경은 좋은데 이 공기가 먼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이 기관지가 다 기관지염에 걸려있어요.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어요. 이야, 우리는 며칠 갔다 오서 다행이지요. 예.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죽을 드시면서 하시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혼두라스 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김건희 집사님이 와서 똑같은 수술하거든요. 다 혼두라스 아니 저기 더 열악한 데 갔죠. 헤이디 갔다 오신 분 아죠? 헤이디는 정말 월스트한 환경입니다. 월스트. 그 수술 받고 가서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그 가시밭을 걸어갔다 오고 예? 그건 아주 세네갈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했습니다. 그런 소리 절대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왜 가야 되냐면 우리는 별 할 것 없는데 뜻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딱 보이잖아요. 딱 보여요. 그 자매에 봤으니 그 130명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게 낫지 가서 같이 옆에서 돌봐주는 게 낫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지키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는 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그 교회가 달라졌대.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아멘. 성령이 충만해. 아멘. 딴 거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똑같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를로스 아나코디아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예? 세계적인 봉사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자 세미나 여기서 했는데 그때 120명이 빡빡히 앉았습니다. 그분이 말씀 전했죠. 예? 다 안수했죠. 우리 친교실 옛날 간이 친교실에서 거기서 식사했죠. 옆에서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제가 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이 예배실이 보통 예배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석 그 보좌관이 그런 게 딱 그러면서 The glory of God is fulfilled in this sanctuary. 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치사가 아니고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때 있는 분들은 느끼죠. 여기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하면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 또 다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정말 기도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뜨거워졌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랬더니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영에
순복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시키는 일 하면 결과를 반드시 주십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적이 째려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노려봤다 눈이 뽑히죠.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운니엘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운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적이 어디를 겁나봅니까? 리살프 사단이. 여러분 세상을 겁내지 마세요. 병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사업에 힘든 것을 겁내지 마세요. 누굴 겁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저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보세요. 더합니다. 더해요.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보세요. 다 두려워해요. 교회 뭐 서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너럴 스피킹.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병도 두려워할 거 없어. 가난도 두려워할 거 없어. 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줘요.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뭐 선교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뭐 우리가 부러울 만큼 놀라운 애도 근본이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이건 초보요. 이건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가 물고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던지라고 할 때 물고기가 전날 못 잡은 게 가득 잡았잖아요. 그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두려운 거라고 주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기 꽉 차서 막 밖에서 뭐 난리 친 사람도 여기 와서는 정말 고개를 떨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밖에서 아무리 살인자라도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절대 꼼짝 못하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가든지 아니면은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와야 됩니다. 부흥을 소원하시고 부흥을 기도하시고 부흥에 여러분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을 내신다는 건 벌써 이미 많이 예고가 됐어요. 이미 펜사콜라도 10년 뒤에 지금 꺼질 거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아주 최근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달라노바에 지금 어떠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아주 그 일만 추적하고 다니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최신 정보를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부흥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부흥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입니다. 부흥이 올 겁니다. 나라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부흥의 현상이죠. 그게 부흥회가 부흥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흥을 원해서 부흥회를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거죠. 그 부흥의 모양이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부흥을 통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이때까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되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도 보세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밤새도록 됐고요. 그 회개가 전국을 덮었고요. 그것이 100만 운동으로 진행가 됐고 그 일제 때 그 무서운 일본의 36년을 견디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안창호 선생이 있어서요? 뭐 조만식 선생이 있어서요? 그건 다 참으로 마이너한 포인트고요. 뭐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입니다. 1907년 불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교회를 불 붙여왔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소원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손을 품고 살려 그것 때문에 사업도 더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도 더 잘 키워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방치하고 세상으로 방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